것이다.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말씀을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은경자매한테 목사님 말씀 좋았어요. 칭찬 들어야 되는데 오늘 칭찬을 못 들 것 같아요. 좀 길어요. 다른 때보다 좀 길어서 이해하시고 하지만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시간을 좀 할애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 나온 후 선지자의 메시지가 쭉 이어지는 게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의 전체의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제시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던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단순히 공경에 빠진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나라는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 시대에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다른 선지자들은 포로 시대 이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직도 고국 땅에 살던 시기에 예언했죠. 그런데 에스겔이 등장할 무렵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큰 성이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갈대아인들에게 사로잡혀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상황 전체를 살펴볼 시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을 누리며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이른바 사건과 역사를 깊이 아는 학자를 자청하는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연구와 묵상 결과 이것이다 라고 호언합니다. 그들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조그마한 손을 본다면 좀 앞으로 잘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 우리는 선민의 백성이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이사야, 예레미야를 비롯한 이들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극도로 심각하다. 갈 때까지 다 갔다. 온 나라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위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 그 메시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들은 상황이 너무나 긴박하기에 근본적인 개혁 방법, 그런 방법조차도 없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돌아가지 않으면 결코 구원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두 집단이 계속해서 충돌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들을 조롱하며 백성들을 안심시켰고,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시온에서 안일하게 지냈습니다. 스바냐는 생생한 표현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찌꺼기같이 가라앉았다. 죄악이 찌꺼기가 이렇게 가라앉듯이 그 죄가 관연한데 그것이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즐겁게 살았습니다. 상하 침대에 누워 사치를 일삼고 춤추고 마시며 쾌락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갔습니다. 마침내 참 선지자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침략하였어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길거리에 죽은 시체가 질비했습니다. 죽은 엄마의 젖꼭지를 물고 있는 아이는 배고파서 울다 지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사로잡아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빈털터리로 완전히 끝장난 상태로 낯선 바벨론 땅
어느 강가엔가 앉아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부드럽고 편한 말에 녹아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야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약하고 무력합니다. 대체 어찌해야 이 고국 땅 그리운 고향으로 큰 성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들은 주변 모든 나라가 보는 앞에서 수치와 모욕과 굴욕을 당했습니다. 이런 백성에게 과연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 말씀이 없는 곳은 분명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포로들 사이에 있던 에스겔이라는 사람에게 호련히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에스겔도 다른 백성과 같은 포로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바벨론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문이 열렸고 소망이 주어지며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 메시지의 전체의 전형적인 특징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포함하여 모든 시대, 모든 상황, 모든 세대에게 이렇게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의 무력하고 절망적인 상황과 기하리만큼 비슷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십시오. 방금 묘사한 상황이 정확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 찾아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역시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시대처럼 의견이 갈립니다. 인터넷이나 매체의 뉴스의 기사를 보면 거의 생각에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지금 공경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최신 뉴스에 강조된 사항들을 보면 그닥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서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도 내일이 아니니까 별로 그렇게 예전처럼 큰 그 두려움이나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훌륭해 보이기만 합니다. 우리는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니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겠어? 오늘 어제 불이 난 쿠팡 그 물류창고가 아직까지 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너질 조짐이 보여서 소방관들이 다 빠져나왔다고 하죠. 뭐 어디 심각한 문제 뭐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우리 시대에 충분히 있는 일, 다 같이 웃으며 신나게 그냥 놀면 되는 거 아니야? 여름에 휴가철인데. 결국은 심각한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고민해야 한단 말입니까? 정치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앞으로 온통 유토피아의 세계가 열릴 것을 장담합니다. 그런데 갈 길도 모르고 할 일도 모르는 듯 그저 우리는 혼란스럽고 확신이 없습니다. 철학자나 시인들이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 말들을 전부 종합해 볼 때 우리가 받은 인상은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그리 심히 잘못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들을 헤쳐나갔고 앞으로도 잘 헤쳐나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런 말들은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소망의 문을 열어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이른바 호시절을 그리워하며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쓰고 가질 만큼 다 가지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위해 마치 하루살이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주신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 또한 아무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그가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도 임했고 그 후에도 항상 임했던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비극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듯합니다. 그들은 이 메시지가 시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최신 뉴스를 따라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뉴스야말로 시적절하지. 글쎄 뭐 성경 시대에 그 시대는 뒤떨어지고 구닥다리 옛날 책 아니야? 그거 불과하잖아. 지금 우리가 들을 말이 여기 과연 있어? 성경에 말이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들이 의심스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똑같이 말씀의 방향을 제시한 다른 모든 방향들에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의 한 본문을 고찰하는 것은 과연 현명한 일일까, 어리석은 일일까요? 단순히 고대의 관습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성경은 과연 혼란에 빠진 오늘날 인류에게 임한 가장 시의적절한 말씀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책에 다가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많은 사람이 참 성도가 되지 못한 채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공경에 빠져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그 구원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특정한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냔 말입니다.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유념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유일무이한 메시지입니다. 다른 메시지와 범주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제외한 모든 말은 항상 그것이 인간적인 것이요, 인간적인 말이요, 인간의 사고요, 이해요,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현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대한 인간의 사고만으로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1세기에 이르러서 여러분, 인간의 모든 예언은 거짓으로 판명나거나 그 규범 또한 깨져버렸습니다. 심지어 과학적인 개념도 전부 뒤집힌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어긋난 것일까요? 인간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말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구약 시대의 모든 선지자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에스겔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잡혀와서 암담하고 절망적인 그 상태로 바벨론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이상이 보였습니다. 그가 기록한 예언은 자신의 묵상이나 사고나 분석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세세히 파고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귀에 들리는 말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말씀도 하십니다. 정신에 진리를 새겨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들은 말씀을 메시지를 동족에게 전할 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모든 선지자도 에스겔과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요. 물론 이 메시지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이 도처에서 주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은 자신의 사고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는데도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전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메시지가 인기를 끌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어찌 될까? 혹시 추방되거나 투옥되거나 돌에 맞겠지? 이처럼 인기 없는
말을 해서 인기 없는 사람이 되면 나는 이 세상에서 도태될 거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만민에게 칭송받을 만한 말만, 이야 나를 복받게 하는 말씀이구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만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장차 심판하실 것이다, 회개하라, 이러니 미친 자요 어리석은 자를 자라는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전해야만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자신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이룰 것을 천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조차 자신은 전달자이지 소리에 불과하지 내 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예언의 메시지는 인간의 정신으로 고안해내거나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역사나 철학에 대한 인간의 이해와 통찰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을 만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분 전체의 토대를 이루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나 전체적으로나 현대의 혼란, 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는 지금 이 두 파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메시지, 또 사람에게서 나온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은 아주 오랫동안 자기 문제 해결에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느 때보다도 더 해결책에 접근했다고 말할 만큼 어리석은 자가 있을까요? 오히려 어느 때보다 더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욥기서는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겠느냐? 이 세상은 고린도전서에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현 위치에서 바로 내려와야 합니다. 자신의 완전한 실패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초라한 존재임을,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무한한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계시해 주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 자체가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분께 도달하려는 그런 시도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이고도 진지하신, 또 전능하며 편지하신 그 인격체를 우리는 감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심 자체가 우리의 이해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이해해 보겠다고 나섭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을 마치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해부해서 자기 머리로 파악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손으로 잡아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과연 잡히십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에 빠진 우리의 본성과 상태를 고려하면 모든 기능이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모든 기능도 함께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의지와 마음을 비롯한 모든 것이 필요한 훈련을 받아도 매한가지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자, 너희의 결핍과 비참함과 무기력함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이것이 계시의 전제적인 조건입니다. 마치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가 있어야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과 그 영원한 마음이 계시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의 계시가 항상 모든 세대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항상 시적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우리가 펴서 읽을 때 즉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늘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듯 보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맨 앞부터 인간을 만드시고 그가 말씀하시고 또 인간은 불순종하여 비참해지고 무기력해졌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는 수천 년의 역사를 보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도 열왕기 시대도 선지자들의 시대도 신약 시대도 동일합니다.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서로 알지 못하고 연관도 없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세대에 이 긴 책을 썼는데도 한결같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변화와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빛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의 메시지 또한 언제나 동일합니다. 실제로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성경 속에 언급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도 그들과 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대신 자기의 뜻을 행사했고 어리석은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끝내 가인은 아울을 죽였고 사람들은 여전히 여러 방법으로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간음이라는 위중한 죄를 지었습니다. 신문에는 여전히 간음의 기사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메시지가 변합니까?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시고 인간도 변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읽으나 오늘날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나 차이가 없습니다. 나라가 다르다는 형식상의 차이뿐 상황은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동일시하시며 죄에 빠진 인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모든 시대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에게, 1000년, 2000년, 6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에게나 중요한 문제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거의 모든 곳에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인간의 특징이나 계산이나 이익 같은 데만 관심을 인간은 기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잠깐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건대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계시해 주신 모습 그것만이 분명합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그가 어떤 분이신지 살짝 엿볼 수는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이시고 또한 영원한 심판자이십니다. 온 우주와 그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다 그 앞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른 모든 소리, 왁자지껄한 우스갯소리들, 겉으로만 굉장하고 아름답고 황홀해 보이는 어떻게 신나는 음악과 같은 소리에는 귀를 잠깐 닫으십시오.
그런 소리들을 차단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일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연이어서 인간에 관한 진실도 알려주십니다. 주변 세상의 소리를 듣는 일이 비극적인 것은 우리에 관한 진실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매체 기사들을 읽어보십시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줍니까? 인간을 동물이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음식이며 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치 정글이나 동물이나 어떤 그 합성물 덩어리 내지는 시간을 어찌 보내야 할지 모르는 일종의 짐승이라는 인상만을 자꾸 보여줍니다. 인간은 원래 이렇게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SNS, 드라마, 뉴스, 온갖 매체에 나오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삶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우리는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인간의 위대함과 영광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참 본성과 원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오늘 에스겔서 36장 17절 상반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의 상황이 악화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아, 너는 지금 내 당대의 동족과 함께 완전히 비참하고 불행한 모습으로 바벨론 강가에 앉아 있다. 문제는 너희가 왜 이스라엘이 아닌 여기에 앉아 있느냐? 그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너희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 아니냐? 어리석어. 너무 어리석어. 생각 자체가 어리석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들을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동분서주하며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매체를 헤매다니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길 없어서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고국 땅을 오염시키고 더럽혔다. 너희가 나와 내 길을 거스리고 반역했다. 너희가 이런 상황을 자초했다. 환경이나 다른 요소가 아닌 문제는 너희 자신이다. 너희 자신이 원인이야. 너희 자신이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고 정죄하여 마침내 벌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친히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그 백성을 고국 땅에서 내쫓고 각국으로 흩어져 버리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농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반드시 죄를 벌하십니다. 태초부터 그렇게 해 오셨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처럼 자기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시 임했다는 얘기죠. 이 메시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이 이 지경이 된 이유와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신 이유에 대해 알려준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매번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눈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용서합니까? 아예 진멸하여 없애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신 분입니다. 복음의 전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들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자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해서 인간에게 최종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고 직접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찬의 떡과 잔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하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와는 상관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말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비춰볼 때 알게 되는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러 회개하라고, 다시 생각하고 촉구하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가서 저 백성들에게 말해라. 저들이 깨닫은 후에는 자기 죄를 미워하고 혐오할 것이다. 저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라.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전체로 받아들여야 할 하나의 온전한 말씀입니다. 일부만 골라서 요거는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빼버리겠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빼고 무엇을 집어넣겠습니까? 사람이 발견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에 관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계시한 것입니다. 계시를 받아들일 때는 전부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일괄되고 논리적인 태도. 야, 죄의 교리는 난 싫어. 요거는 좀 빼고 나는 행복한 것만 받아들일래.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로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그 참된 깨달음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소망은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정치도 아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비로소 소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뉴스, 정보, 사람들의 의견이 넘쳐나지만 인간의 말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바벨론 강가에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시를 붙드는 사람,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깨끗하게 하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주리라. 이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